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러서 눈이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치유받는 그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벳세다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 사람들아,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모든 이적을 니느웨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 니느웨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럽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뭐구나? 진짜구나. 이 말씀에 축복의 원리도 있고 저주의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은 뭘로 와야 되냐면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의 삶이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배하고 생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동행하며 살다 보면 그 다음 따라합시다. 동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력이 신동력이 말고 동력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가정 안에 영적인 더러움을 있으면 쫓아내고 자녀를 신앙 안에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으면 충성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고 동행과 동력은 왔다 갔다 그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적주의자가 되면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불 받는 데만 쫓아다니지 말씀으로 안 돌아가요. 어디로 안 돌아간다? 말씀으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불불불 하면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한 사람하고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다른 복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라면 성령 안에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영의 세계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도 주어지고
영분별도 지워지고,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저거는 진짜다, 가짜다 또 보이고, 뭐, 분별하는 거죠. 분별력도 생겨나고, 그가 인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그 방면에서 많은 것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삼시세끼는 성령의 은사로 밥 먹습니까? 돈 주고 밥 사 먹어야 됩니까? 쌀을 팔아가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 주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균형을 잡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날개죠. 이렇게 새가 날개에 두 개를 이렇게 펼쳐서 갈 때 균형 잡히기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여기 좀 앞섰다가 어떤 때는 여기 좀 앞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인지 세계에도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양쪽 세계에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건 너무 귀한 거고, 성령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은, 이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짜 벳세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이적을 니느웨에 행했다면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으리라. 예, 그들은 기적은 체험하고 기적은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균형 잡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세다에 주님이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올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본인도 나와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주님께 나올 게 아니라, 데리고 나온 인생 문제만 있는 사람만 주님께 나올 게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랬었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럴 때 왜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역을 받는 시각장애인이 아무도 없는 데 가면, 주님과 자기만 있는 데 가면 이게 좀 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평안함을 느껴서 마음을 열고 사역을 받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세다란 마을과 이 시각장애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베세다 마을에서 이 사람을 치유사역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마치 구경하듯이, 구경 났잖아요.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래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눈에 뭘 뱉으시고 탁 뱉었단 말이에요. 눈에다가 힘을 해가지고 됐다. 자, 주님의 치유사역은 좀 특이하시죠.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눈에다가 살포시 손을 대시고 열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뱉으시며 그에게 뭐 하셨다 합니까? 안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우린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상상을 통해서 해석하자면 이 사람을 낮추신다.
뭐 하신다? 낮추신다. 주님이 치유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의 말은 메시아여 이 말이거든요. 메시아여 하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는 그의 신앙 고백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그 고백하심 앞에 그냥 역사하여 고쳐주세요. 말씀으로만 주로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이래 나오십니다. 또는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10명의 나은 자들한테는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직 한센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줘야 되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과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과 그런 고백이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른 양태를 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게 권리,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권리 안에서 주님이 고백 안에서 역사하시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뭐 믿겠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운집이 달아서 몸이 불편하니 인생이 지금 망가졌으니 날 좀 고쳐주이소. 이렇게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인 줄 알고 의사에게 병 보이듯이 그래 오시는 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3쿠션 한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주로 한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데 그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럽니다. 그러면요 눈에 진흙덩어리를 붙여줬거든요. 그 사람한테는요 진흙덩어리 2개를 붙여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래 가면서 실로암 못이 어디요? 물어가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근데 그 순종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은 낮아집니다. 뭐해진다고요? 낮아지고요. 그리고 순종을 배운다. 순종을 배우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돌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군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치유하는 것과 믿음을 주시려고 치유하는 것이 이렇게 패턴이 다른 것. 주님이 이 베세다의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 하십니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세요. 물으셨더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뭐하나이다?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뭐하나이다? 보나이다. 사람들이 뭘로 보인다는 겁니까? 이 어렴풋이 보인다는 거죠. 걸어다닐 때 뭐 나무같이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다니는데 이 정체가 정확하게 뭐라 흐릿하게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 한 번, 그 다음에 안수하시는 것 첫 번째 한 번, 그 다음 2번 또 안수하시는 것, 이렇게 3단계 사역의 3번째, 그리고 동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분리시키는 것까지 하면 총 4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하시고 난 뒤에는 근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베세다의 어려움을 겪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여러분도, 우리도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에 막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인 영의 세계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영적 시달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여정을 잘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행.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동행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꽃길만 걷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엘림의 물가를 주시기도 하고 마른 땅에 샘을 터쳐서 안식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광야는 그 본질적으로 힘든 데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갈 때 따라 나서서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여진다고. 온전하여지고 그런 광야의 여정 안에서 사단마귀를 만나면요. 사단마귀를 만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자보다 세다. 센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밖에 가는요. 피조물입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잖아요.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가 있냐?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녀의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 그래요. 익수시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는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늘의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는 이거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파생되어지면 여러 가지 단어가 다이나믹도 나오고요. 다이나마이트도 나오고요. 다이나모도 나옵니다. 다이나모는 뭐냐 하면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 안에서 공급되어진다고요. 이게 다이나모예요. 다이나모. 다이나믹은요.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면 활기차게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도 그렇게 지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다이나믹이라고 그럽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할 때는 강력한 능력을 말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듯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능력이 좋긴 하지만은 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보통의 일상의 삶에는 다이나모, 다이나믹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하고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는 그냥 뚫고 나가듯이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요 세 가지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생된 단어가 많은데 세 가지 정도를 저는 권해요.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은사에 속한 것들이 지혜도 오기도 하고 예언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신유의 능력이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이 그래 붙기도 하고 다양한 그 성령의 능력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두나미스, 요거는 예수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어진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 생활합시다. 그냥 이 예배 때 이렇게 찬송을 틀어놓으니까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건 좋은데 찬양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 30분 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병 저런 병 다 낫습니다. 남한테 안수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방언기도 한 30분에서 1시간 쫙 하면요. 그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확 운행하시면 도셔요. 그래서 속에 것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방언기도도 많이 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대로 기도하시고 그런데 반드시 소원의 기도나 무슨 기도하든 간에 따라합시다. 정결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반드시 정결 안에서 구해야 돼요. 정결을 입지 않고 구하고 나가면요. 영의 세계에 가서 사단한테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인 줄 알고 받는데 귀신 받아요. 딴 사람도 성령 받는 자리에서 자기는 악령 받아요. 예? 여기 성령이 막 역사한다. 딴 사람 성령 역사예요. 자기는 악령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입해 가야 돼요. 근데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고. 특별히 오남성 권사님 방언기도 많이 했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말로 하시려면 속으로 그냥 하시려면 말로 하시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세요. 그냥 진정 어머니 만났다 생각하고 그냥 말 통하는 이웃집 아줌에 말 잘 통하는 말 잘 받아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주거니 저주거니 하면서 이 말 저 말 그냥 하듯이 막 죽이시라고. 그럴 때 속상한 것도 풀어지고 이런 것도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할 때 주님과 교통함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요? 교통함이 일어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동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동행하다 보면 마귀 사탄을 만나면 싸우시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떼글떼글 기도하시고 예? 그러다 보면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확 바뀌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파워가 주어지면요. 내 속의 것을 쳐내버린다. 내 속의 것을 쳐내버리고 꽥토하기도 하고 눈물이 절절 나기도 하고 예, 눈물 나는 건 주로 씻는 겁니다.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이런 것들은요. 주로 우리를 물이 나오는 눈물이든지 콧물이든지 침물이든지 나오는 거는 기도하다 막 그러는 거는 정결케 씻는 것들이에요. 씻어주신다. 눈도 씻어주시고 코도 씻어주시고 귀도 씻어주시고 마음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끗해지면요. 나와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동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동력하기 시작. 동력할 때 신동력이 말고 동력할 때 자녀를 위해서 손 딱 얹어보세요.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 손 얹고 뭐 애가 불편해하면 뭐 거절하면요. 그냥 찬송하면서 가만히 불러요. 너무 거세게 찬양하지 말고 예수 사랑 두덕두덕 두드려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사.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두드려보세요. 걔는 그냥 엄마가 도닥도닥 해주는 걸로 알지요. 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전이 되어진다. 그런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한 공간 안에서 대화를 썼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말을 통해서도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하거나 마음이 풀어져. 엄마하고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 뭐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짜증나는 사람이잖아요.
가하고 말하면 짜증나는데 엄마하고 말하면 말이 통해. 엄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하면서 자분자분 하는데 사실은 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달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동력이라고요. 뭐라고요? 동행과 동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온 가정을 온전케 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인을 이 저주받은 도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도시 사람 중에 한 분, 이 시각장애인을 끌어내셔서 계속 이끄셔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여정 안에서 고치셔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것들 때문에 주 앞에 나왔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왔지만 은혜 입은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장애인을 고치신 것처럼 저희도 고쳐주시고 저희도 싸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도 싸매어 주시고 육신도 싸매어 주시고 마음도 싸매어 주시고 인생도 싸매어 주셔서 새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